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자손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이제 9장, 10장에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10장 오늘 말씀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생명의 삶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읽었는데 주일 말씀인데 이게 결론에 이제 아합 자손이 이제 심판받는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이제 70명이 있었는데
그런 자손들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계속 또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이 또 심판받고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이제 또 심판하는 또 처형하는 이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후를 통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단절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후를 이제 통해서 아합의 자손과 아하시아의 또 자손들,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던 이제 선자들을 이제 다 처형하고 이제 멸절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참 단호하고 결단하고 또 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10장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합을 섬기던 바알, 아합이 섬기던 바알을 근절하는데 이제 꾀를 내는 거죠. 내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알 선자들이 다 모아라. 산당에 모으니까 성경 표현이 21절에 보니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한다 이렇게 했어요. 바알을 섬기던 선자들을 얼마나 많이 두었으면, 원래 아합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데 바알의 선자가 얼마나 많으면 신당에 이쪽까지 저쪽까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모습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벌하시기도 하고 멸절하시는 거죠. 가득 찼다. 내가 더 아합보다 잘 섬기려고 하니까 모여라 하니까 다 모이니까 선지자만 이제 80명이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가.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처형하는 이런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못 나오게 하고 나오면 다 처단하라. 그러니까 처단한 다음에 이제 바알 신당에 있는 이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또 헐어서 뭘 만들었다 그래요? 변소를 만들었다 그래요. 화장실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 화장실이란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화장실은 깨끗하고 유익한 건데 변소는 뭐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하찮은 걸로 일부러 변소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갖다 바치고 잘 살려고 했던 것들은 이렇게 더럽고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는 거죠. 아합의 자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끊어내고 우상들을 멸절하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30절에 예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상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해요. 예후가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원래 왕족이 아니었는데 4대나 이스라엘 왕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했다, 끝났구나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받았는데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정말 왕위에 오른 사람이 4대만 왕위를 하면 될까요? 사실은 왕은 이 혈연을, 옛날 왕이라는 건 혈연을 따라가기 때문에 잘했다면 왕위가 4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비하면 선조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면 신앙의 대가 4대만 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대까지 가야 돼요. 천대까지 간다는 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한국 선교를 아주 원년으로 삼았을 때 150년 흘렀어요. 150년밖에 안 흘렀어요. 3대만 돼도 되게 참 잘 믿은 집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4대 믿었으면 정말 초창기부터 믿어서 내려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4대 이상 가는 집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4대 이상 가는 집이 별로 없고 3대 이상 가는 집도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의 왕을 배출했으면 엄청난 일 같은데, 사실은 이 배후의 의미는
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복을 내리고 상을 주시지만 끝까지 잘하지 못했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힌트가 뭐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두게 한 거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상을 멸한 데는 잘했는데 정작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비유로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죄를 다 멸절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잘못하는 것을 못 고친 거예요. 예. 그러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단절한 것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예배를 잘못하는 거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 예배를 잘못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단절했는데 진짜 내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고치는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멸하는 건 잘했는데 진짜 자기 속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지금 개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왜 뒀는데요?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럼 초대 북이스라엘 왕으로 선발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고 2지파가 남유다가 됐는데 원래 예배 초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라졌긴 갈라졌지만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가자 그래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는 게 맞죠. 정치적으로 갈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각각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거기를 들락달락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남유다로 갈까봐 남유다 아버지가 좋은데 여기로 갈까봐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 북쪽 지방에다가 북쪽 땅이 넓잖아요. 10지파니까 넓으니까 중간중간에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가 지금까지 받는 복을 이 금송아지가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죄거든요. 이게 엄청난 죄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근데 여로보암 때 만들어놨던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한 100년이 지났어요. 한 6대 왕 정도 되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아합이 섬겼던 바알이나 사실 금송아지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차원에서는 똑같은 건데 한쪽은 멸했는데 한쪽은 멸하지 못했어요. 아합의 섬겼던 바알의 금송아지만 바알의 우상만 없앴어도 4대가 왕이 됐다니까요. 진짜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없앴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4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니라. 죄는 3대까지만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죄는 3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1000대까지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죄도 갚으실 때는 3대까지밖에 안 갚으셔서요. 근데 3대, 4대 가서 끊어지잖아요, 복이. 이건 온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은 잘하시는 것에서 참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부분적인 복, 잠깐의 복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상을 끊어내는 일, 겉으로
그다음에 내 전심이 문제, 전심이. 왜?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웬만큼 잘했다니까요. 웬만큼 잘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잘하지는 못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우리가 온전합니다 말할 때는요, 부분적인 걸 받아서 복 받는 걸 원하지 않고요,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무슨 문제라고요? 단지 금송아지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예배 드리면 복은 영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 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과 결단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뭐라 하는데요? 거기까지 굳이 안 가도 돼. 편하게 예배 드려. 그리고 굳이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돼. 너희가 받는 복은 금송아지도 줄 수 있어. 이거를 하나님도 업신 여겼고 예배를 너무 편리하게 만들어 놨고, 우리도 한동안 그랬죠. 코로나 때. 교회까지 안 가도 돼. 지금 다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합당한 이유를 다 돼요. 이걸로 보면 되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또 너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죠. 그런데 그게 내 스스로에 향해서 그게 전심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부분적은 잘했다. 인정. 그래, 그것도 잘한 거야. 인정.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걸로 받는 복은 4대라니까요. 우리 한 3, 4대 거의 다 돼가시죠? 5대째 어떻게 하실 거예요? 5대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김동수 장로님 몇 대째십니까? 아들까지 치면 거의 이제 2대야. 겨우 2대인데 그러면 아들 때까지만 복을 받고 손주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2대째, 3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대부분이. 4대째는 이제 특별한 집안이고. 근데 4대째도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왜 흔히 유럽 가면 뭐 교회가 교회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노인들만 앉아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소위 1800년 좀 더 붙이면 2000년을 지켰다니까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2000년을 지켰다. 유럽 교회들은, 서구 교회들은. 우리는 거기를 막 무시하고 막 할 입장이 못 돼요. 우리 지금 150년 됐는데 믿음의 대가 막 팍팍팍 끊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대 정도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고난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니까요. 한 3대째가 복을 제일 많이 받을 때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보니까 3대째들이 복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 왜? 1대째는 막 목숨 걸고 막 어디 뜯겨가면 목숨 걸고 막 교회 겨우 나와. 2대째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교회 나와. 3대째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데 그때 잘못하면 4대째 복이 없어. 진짜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집들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막 장로님이 이런 친구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잘된 애들이 많죠. 그런데 다 잘 되지 않더라고. 오히려 완전 반대길로 가는 애들도 있어. 같이 신학교로 왔는데. 그래서 이게 아버지 때 잘 됐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전심이 중요해요. 전심이. 부분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뒤로 3대가 4대가 5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 직분자들도 요즘에
뭐 오후 예배 잘 안 드린다면서요. 수요일 날도 잘 안 나온다면서요.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공예배라고 하면 목숨 걸고 지켰는데 지금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뭐 안 나오는 게 완전 일반화됐고 주일 오후도 이제 뭐 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안타까운 거죠. 뭐 목사님이 강요해도 뭐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심이 진짜 그게 우리의 전심이고 최선인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저는 몰라요. 저는 고맙죠.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저는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정직하게 산지 안 산지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 받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을 볼 때는 오히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저는. 그러나 내가 전심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심이 되게 중요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려고 했는지 그걸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100년 동안 봐왔는데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끊어내라고 하는 건데 예후가 못 끊어내. 왜? 여로보암을 봤잖아요. 역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 백성 잘못 건들면 내가 왕위에 못 있겠구나.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사람한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람에게 비유 맞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용기가 없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도전을 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인들 자체가 그러잖아요.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회개와 우리의 죄와 막 이런 얘기하면은 안 좋아한다면서요.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 얘기해요? 우리 얘기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축복과 위로와 권면만 막 받아야 돼요? 아니면 책망도 받고 죄나 회개도 그런 말씀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권면만 위로만 축복만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잘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마음은 영원히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행하여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되돌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은혜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영원히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대까지 이르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여 우리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며 온전히 서게 하시며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